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나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는 홀홀단신 그 가족들을 찾지도 않고 친구를 찾지도 않고 또 자기 부하들을 긁어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그냥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여자와의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비해 둔 공간이려니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소식을 듣고는 그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다윗을 평소에 흠모하던 사람들이 사울의 학정에 견디지 못해서 다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400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더 합쳐져서 600명의 그런 군사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수를 계산할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사울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그 경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고, 또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백성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를 한눈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스스로 모인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스스로 모여들었는데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괴로운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다윗과 뜻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다윗의 가족들, 다윗을 아주 우습게 취급하던 그런 형들도 다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다윗은 사울의 그 정치하에서는 모반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거기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참에 한번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용사도 있었고, 또 이 아둘람 굴 생활을 앞으로 한 10년 정도 다윗이 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나단도 함께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다윗에게 아주 걸출한 그런 세 용사가 있는데 그 세 용사가 이제 함께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800대 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 다윗이 피난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 세 용사가 그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물을 먹지 못하고 땅에 다 흘려보내면서 이건 너희들의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대목들도 우리가 보는데 이처럼 다윗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걸출한 그런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은 다윗에게서 어떤 그런 꿈을 볼 수 있었고 다윗에게서 어떤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었고 다윗에게서 자기들의 꿈의 실현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비전들을 함께 보며 나누었던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 들어간 그것은 조그마한 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거기는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600명 정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스라엘 성지 사진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찍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예비해 둔 그 혼자만의 공간, 그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 정말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숨어 들어간, 참 비참하게 도망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도망해서 들어간 홀로 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무언가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요새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유다 지파와 이 모압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니까 룻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혈연 관계도 거기 얽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압이 그 당시 사울의 아주 골칫거리였고 그리고 원수같이 지내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압에게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자기는 요새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그가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단단한 요새를 그렇게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그렇게 요새를 구축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새화 시켜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용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런 말씀과 그런 환상을 늘 가지고 그곳에서 그 10년간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요새화시켰고, 다윗의 생각에는 그 10년의 세월을 그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그걸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을 하게 되는 그런 때, 아둘람 굴을 떠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시편 18편인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요새라고, 진정한 나의 요새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가 18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18편 1, 2절에 떡 걸어놓고 그 다음에 50절에 이르는 그런 시를 쭉 써내려가는 감사시가 나옵니다. 이 아둘람 굴,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신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바위였고 안식처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변화됐다고 하는,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소중한 그 회복이 하나님과 1:1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을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모압 왕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기까지 좀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부탁을 해놓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둘람 굴을 향하여 몰려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곳에서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꿈을 그리고 꾸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는 힘이었고 그리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회복이 되면 그 굴을 하나님이 요새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새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감사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둘람굴에 처음 찾아 들어올 때는 그 절박한 심정이 시편 57편에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어 가는 중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의 이 삶의 모든 모습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우리도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에게서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용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가 구상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광야가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고독한 자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굴을 요새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해서 비둘기같이 안식할 곳은 찾아 조그만 굴 속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강을 터뜨리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가 걸출한 그런 믿음의 영웅으로 성숙되어 가고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10년간의 이 아둘람 굴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세계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마음 한 곳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배고팠지만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정말 볼상 사나울 정도의 그 저급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산으로 몰려들고 바닷가로 나아가고 한강 강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다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쁨 한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는 것 같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저마다의 자리, 저마다의 아둘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온전히 무너질 수 있는, 비둘기 소리를 내며 비둘기처럼 그런 조그마한 굴을 향해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과학의 문명이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의 권력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비둘기 소리를 내며 엎드려지는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질 수 있는 자리, 다윗이 깨웠던 새벽을 여러분들도 깨우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석으로 삼고 요새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